여러분 저녁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벌써 3일이 지났네요. 네. 네. 얼굴이 좀 익을 것 같으니까 이제 3일이 지났죠? 네. 저분이 어떤 분인가? 조금 이제 말투도 익숙해지고 강의인지 설교인지 조금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또 3일이 지났네요. 이번 기회에 생명의 길 교회에서 이렇게 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기억날 때마다 이 서초구를 지나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예술의 전당을 지나갈 때마다 생명의 길 교회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섬기는 학문 공동체, 신학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액츠라고 그러죠. 아신대학교, 옛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인데요.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또 만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지난 이틀 동안 또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깨달은 것보다 제가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는 어떤 가족을 세워갈 건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탕자의 비유 맨 끝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내 동생을 우리가 다시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가족의 그 또 다른 구성원에게 잃어버렸던 이 아들을 이제 우리 가족으로, 원래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그렇죠? 가족으로 그를 다시 수용하는 것,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야 가족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이 아버지 큰아들에게 그래서 너는 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집 나간 아들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생명의 길 교회는 집 나간 아들들을, 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큰 아들을 초대했죠. 그래서 비유 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아들이 망설이고 있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 이제 여기도 그려 놓으셨는데요. 거기 보면 큰아들이 물끄러미 아무런 표정 없이 서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나도 같이 가서 저걸 끌어안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그 큰아들이 곁에 서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렘브란트도 그 질문을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유 속의 이 설정이요. 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했는데 큰아들이 대답을 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여기에 없어요. 근데 이 비유 속의 설정은요, 그 비유 밖의 실제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15장 1절 2절을 첫 시간에 같이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너희도 와서 같이 이 식탁에 동참하자고 예수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탕자 비유 속에 불만하는 큰아들처럼 예수님의 식탁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만을 제기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탕자의 비유의 실사판이 되는 그 예수님의 식탁 장면 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레위가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 레위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세리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다른 세리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저가 세리와 식사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식탁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유명한 세리장 나오죠.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특수한 단어인데 예수님을 불러들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와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도 여러 번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까다로운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합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하거나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황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나 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두 개의 식사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같이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와 함께 떡을 떼는 장면 나오죠. 그렇게 해서 7번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누군가와 식사를 나누시는 소위 예수님의 식탁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식탁,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잔치. 이 잔치에 대한 기대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큰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약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 잔치의 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이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탕자의 비유를 같이 읽었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의 사실은 실사판이 되는 이 예수님의 식탁 장면 있죠.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요,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의 다른 말은 가족이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렇죠?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로 하고 그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곧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식탁을 배설하고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 있죠?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족입니까?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이제 이렇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식탁이에요. 문제는 누가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큰아들을 놀라게 했듯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 식탁에 초대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유대교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1세기에 많은 이방 종교들도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뭘 했냐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방 종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자리는요.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만 내어주는 것이었거든요. 멤버들끼리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게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밥을 쉽게 아무하고나 밥을 같이 먹지 못해요. 불편하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실은 많은 내 곁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니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토로한 거죠.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희가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부터 너희가 받은 은혜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리죄인들을 초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함께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그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한 그 토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형성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 따라오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 편말 보고 들어온 것 같지만 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의 토대라고요. 이 공동체를 형성했다고요.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이 식사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놀랍게도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역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근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대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식사하시는 걸 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지위가 역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의 식탁에 앉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요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전 이렇게 불러요. 이 비유 속에도 탕자와 마다들의 위치가 역전됐죠. 탕자 죽일 놈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회개하는 탕자와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마다들, 잔치에 참여해 있는 이 탕자와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마다들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러한 역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자기가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유명한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거든요. 하나님이 높은 자,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나 높은 자 싫어하십니까? 하나님도 부자 좋아하세요. 혹시 이 가운데 부자 계시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부자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실 때는요, 많은 경우에 비천한 자를 사용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도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역사 속에서 비천한 자를 사용할까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천한 자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당대에 제일 능력 있는 사람 택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저 사람 힘으로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비천한 자들이 그 식탁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속이 뒤집혀가지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는 일들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자들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기에는 의지할 게 좀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부자들은 하나님 은혜 의지하지 않아도 의지할 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자들의 문제지 하나님이 부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어느 부정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왜 막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가운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요, 탕자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형성한 것, 우리를 형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분별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사는지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겠죠.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이제 교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시스템도 잘 알고, 교회 우리가 좀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뭡니까?
가족은 뭔가요? 가족을 설명하는 많은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족 가운데 가족을 설명하기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라면 무슨 단어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고대인들에게, 1세기 사람들에게요, 가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언어를 택하라고 한다면 사랑과 상호 책임입니다. 사랑과 상호 책임.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유대인들에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곧 내 자신이다,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몸 따로 피 따로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말씀하신 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가족의 맏아들로서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하지 못하는 그 맏아들의 책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맏아들의 책임,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장자와 같은 맏아들 민족, 제사장 민족의 그 책임을, 그 사랑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훈련은 뭔고 하면요, 사랑을 받는 훈련입니다. 사랑을 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지 참 몰라요. 그렇죠? 어색하죠. 그런데요, 만구불변의 진리가 뭐냐면요, 모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요, 나보다 먼저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갚는다고 생각하게 되는가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빚을 졌는데 그분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신앙에 성숙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저희보다 먼저 정신 차린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 있죠.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마 오셨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 보여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살아가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있으면 좀 더 편하고, 그렇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우리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더 깊은 사랑과 신뢰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제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하는데요, 잘하는 회 중이에요. 형제교회거든요. 하나의 교회였다가 우리가 6개의 교회로 흩어졌거든요. 그 형제교회가 설교하는데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에 선배분인데요, 그냥 정말 그 형수님이 좋은 분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갑자기 혈관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해야 될 어떤 객관적인 이유나 증거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요. 갈등과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선택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안정감과 희락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쾌락을 쫓지만 기쁨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쾌락을 쫓는데, 쾌락은 많이 누리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언제 순전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신뢰하고 내가 신뢰받을 때 우리의 내면에 아주 깊은 희락이 찾아오거든요. 안정감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 존재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만 요한은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시지 않겠어요? 인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특히 요한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는데 교제하시고 사귐 속에 있었는데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귐 속에서 뭘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초대하셔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보냄받은 그 땅에서 그들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닮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세우라고. 사랑의 공동체 세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구원. 구원 맞죠?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타락했으니까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다른 계획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사실은 인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당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영원히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성취가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긴장관계에 있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수 있죠. 아까 제가 제 신앙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과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둘째 아들은 뭔가를 잡으려고 계속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잡히지 않는 뭔가 이게 뭘까? 이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그가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이걸 하도록 지음받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멀리 갔었죠.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의 식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 사랑의 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처음부터 여기에 속해 있었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예수님의 식탁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견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여있다고 교회가 되나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는요. 반드시 그 속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 몸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형성된 어떤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요. 어떤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인간에 속해 있는 집단 있죠. 공동체. 그 집단과 공동체가 지니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 담고 몸을 그 속에 같이 담고 살아온 그 공간과 시간을 함께 지낸 그 공동체 있죠.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제가 쉽게 우리가 지나온 중고등학교 공간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했었죠. 중요한 것은요. 학교에서 우리가 책으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인간 대접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는요. 한국 사회에서 그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 몸을 같이 담고 그 속에 살아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으로 다 체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몸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배워서 몸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확신,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몸으로 배워서 새겨진 그 확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향 이런 거 있죠. 삶의 방향 이런 걸 다 통틀어가지고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아비투스라고 불러요. 아비투스.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말 썼습니다. 프랑스 어떤 사회학자가 아비투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것을 형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집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 말할 것도 없는데 특히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권에 속해 있는 우리같이 집단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훨씬 더 집단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집단의 관습, 집단의 문화, 그 집단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행위 있죠.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속에 있는 어떤 권위자의 삶의 방식 있죠.
여기서 권위자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있죠? 여러분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있었죠? 그 사람이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치와 욕망을 구현해내는 어떤 한 권위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단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죠.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으로 나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 집단 속에서 집단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 나도 같이 반복적으로 그걸 실천함으로써 내 안에 어떤 확신도 가지게 되고 욕망도 가지게 되고 삶의 방식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세기에 이걸 이런 예는 얼마든지 제가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콜로세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에 콜로세움 여러분 어떤 현장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내년 1월 달에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특히 그리스 로마까지 가는데요. 거기 여행의 항상 마지막은 콜로세움이거든요.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많은 이제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노예들이 불려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거기 관중석에 사람들이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황제가 만약에 납치면은 그 황제 밑으로 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순서대로 그 제국의 서열대로 쫙 앉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만인들을 불러가지고 막 검투를 하고 이제 그걸 로마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건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한 번씩 그 콜로세움에 그 검투가 일어날 때 여러분도 참여해가지고 거기 한번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게 여러분의 예전이에요. 매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 서열이 딱 들어오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해야 저 자리 어딘가에 갈 수 있는지 상상하게 되는 거죠. 상상하게 돼요. 그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들을 보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진리다. 로마에 충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확신과 욕망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형성이 되겠죠.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요. 재밌는 부분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우리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여러분 기뻐하자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뻐해라고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욕망 있죠. 거룩한 욕구를 기독교적인 경건하고 거룩한 욕구를 길러가는 과정이에요. 탕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회복된 걸 보고 여러분 정말 그게 막 기쁘십니까? 순전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는 다른 종류의 유사 기쁨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는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 있고 반응합니다. 감각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기쁨에 감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할까? 근육이라고 할까? 이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감각은요. 처음에 그걸 맛봐야 돼요. 그걸 맛보고 맛을 보면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맛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욕망들도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서 한국사에 성공하니까 이게 좀 맛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맛을 보니까 그걸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욕구들도요. 우리가 맛을 보고 이게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희락의 맛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서서히 우리가 그것을 더 감각할 수 있고
그걸 더 구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각이 길러지지 않은 사람, 이 거룩한 욕망,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이미 깊이 형성되어 있는 유사 기쁨들에 대해서 감각하는 이 감각들 있죠.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이 옳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옳아도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해보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보니까 그 뒤에 나에게 어떠한 영혼의 희락이 오는지를 맛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성장들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욕구를 형성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집단이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되는 거룩한 확신과 욕구들 있잖아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콜로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만의 콜로세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아비투스를 형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리들을 찾아가세요. 레위 집에 가시고 삭개오 집에도 가시고, 그렇죠? 레위 집에 앉아서 그들하고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하죠.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수군거렸다 참 점잖게 번역해놨습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저 세리와 같이 식사하려고 저리 들어가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욕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명예와 수치의 기준은요, 세상의 명예와 수치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수치 받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가짜 수치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명예와 수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수치를 멀리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격 없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아까 제가 콜로세움 이야기했잖아요. 콜로세움.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정말 그 로마의 역사가들이, 일반 역사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콜로세움에서의 행동을 기록한 걸 보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들이 내일 이제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비굴하게 죽지 말자. 들어갈 때요, 절대로 그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게 다 로마가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얼굴을 들고 콜로세움으로 입장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얼굴을 들고 들어가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요, 그리스도인됨을 형성해가는 공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공동체는 뭘 명예롭게 생각하고 죽어도 뭘 멀리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어디에 충성하는 건지, 그걸 형성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식탁이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하고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 모은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누구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제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어디에서 구원받았죠? 그릇된 확신체계, 그릇된 욕망체계, 가짜 명예와 수치의 기준.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만의 새로운 확신과 갈망과 명예와 수치의 기준과 삶의 방식 속으로 우리가 건짐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없이 훈련 없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은혜 한번 잘 받으면 되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한번 잘 받으면 다 해결되는 종교. 훈련도 없고 그 가운데 어떤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과정도 없고 그냥 은혜 한번 받으면 다 되는 종교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아비투스 형성 과정 가운데 집단이 중요하고 그 집단 속에 있는 권위자의 모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세리 레위의 집에서도 삭개오의 집에서도 그래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분을 보니 다른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 참 참기 힘들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명예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도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긴 채로 그 나무에 달려 계셨어요. 33세의 장정이 백주 대낮에 옷이 다 벗긴 채로 나무에 달려 있었다고요.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건 잘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치당한 거 있죠. 지나가던 사람들 예수님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수치당한 거 다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해 놓았죠. 그 수치가 실제 하는 수치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진정한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눈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부터 인정과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다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나오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면전 앞에 앉아있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를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그게 갑자기 나오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속에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 담고 싶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 같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가정교회 목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멤버로만 가정교회 한 멤버로만 이제 평신도 목자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그러고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자를 시작해서 성도들을 목양을 하는데 또 최근에 어떤 한 분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가정교회로 이렇게 입양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달 나오시더니만 가정교회가 이런 건 줄 몰랐다. 자기는 이만큼 가까워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나는 내 삶의 패턴과도 안 맞고 내가 좀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여러분 실감 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제 이 작전을 주로 써요. 이제 왜냐하면요. 한국 사회가요. 만만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속에 살다 보면요. 생애 주기별로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홍기가 꽉 찬 우리 청년들, 또 애 낳으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자녀 이제 두게 되면 이제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모시는 게 큰 숙제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큰 질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건 또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한국 사회에 혼자 헤쳐나가기 힘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더 있어봐라. 한 반년만 더 있어봐라. 그러면 보통 반년에 무슨 일 하나 생겨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아주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항상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공동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에 여러분 같은 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할 수 있나요? 모여 있다고 공동체 아니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변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에는 그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식탁 자체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식탁 자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 공동체 자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공동체가 정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우상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임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 나라 아주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처럼 그것으로부터 그걸 막 추구하면서 거기에 종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줄 알고 막 잡으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능력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 우상으로부터 먼저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증인들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에 붙잡혀서 망가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안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고린도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그 편지가 누구냐면 고린도 회중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읽어낼 수 있도록 내가 보낸 편지가 바로 너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먼저 자유한 사람들. 그리고 대안적 가치, 거룩한 갈망들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인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그들이 아직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성령을 받고 그들이 유무상통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전에 못 본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식탁 있죠. 그 식탁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탁을 간수하기 위해 아주 고군분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요. 그 식탁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바울이 그냥 거품을 물고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게바가. 그게 베드로에도 상관없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왜 훼손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요. 그 교회의 유저들이 종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으려고 주의 만찬을 하는데 종들을 따로 떼놓고 자기들끼리만 주의 만찬을 한 거예요. 식사를 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하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 보면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이 교회의 존재 자체, 이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만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도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의 성품, 그들의 삶의 방식,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불신자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 그들이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간디입니까? 그런 말을 했다죠. 교회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을 했다죠. 저는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식탁 장면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그렇죠? 합계 출산율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세계 최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통계인데요. 수도권의 20, 30대에
70% 이상이 싱글이에요. 혼자 살아요, 이제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3인 가구,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 5인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퍼센티지가 높은 가구가 몇 가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인 가구였어요. 20%대였습니다. 20% 중후반대. 근데 몇 년 전에 역전됐습니다. 지금은요, 1인 가구가 우리 한국 사회 세대들 가운데요, 퍼센티지가 가장 높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공동체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동체 필요해요. 아, 공동체 싫어하던데요? 다 SNS로 숨고 다 그러하던데요? SNS 숨어서 뭐 하는데 다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자기 얼굴 보정해가지고 직접 만나면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SNS 막 올리고 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인격체로 지원받은 이상은요, 모든 인격체는 다른 인격을 롱잉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연결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무데도 가서 그걸 나눌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데도, 안전하게 오픈할 수 있는 데도 없고요. 진실된 만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있다면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한국 사회 속에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내가 뭔가를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향해 막, 그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도 나의 존재 자체가 수용될 수 있는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증언이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네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이 아니냐.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라고 놔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은 공동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동생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오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일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준비되었느냐? 너희 공동체는 준비되었느냐? 라고 묻고 있죠. 탕자의 비유는요, 끝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질문에 탕자가, 큰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끝이 나잖아요. 성경에 여러 본문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성경 저자들이 그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보내고 읽을 청중들 있죠. 청중들에게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 답을 청중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 너희의 대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식탁을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증인이다. 내가 이 식탁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살아가라. 너희가 이 식탁의 증인이다. 삭개오가 내려놓은 것 있죠.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셨던 것 있습니다. 아버지가 견뎌낸 것 있죠. 이 식탁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식탁을 전수하고 지켜내기 위해 쌓여있는 그 대가의 흔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을 간수하고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고 보면 알아요. 그게 내려놓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내려놓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가는 길은 조금 다른 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를 은혜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종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종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변화와 성장과 그것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내면들을 돌아볼 때 아직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서초구 일대에 꼭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정인 공동체 되는 생명의 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3일 동안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들을 때 참 좋았지만 무엇보다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유의 메시지들을 되새겨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 성숙하여져서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가문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